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적 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 인생의 아픈 기억들을 재해석하여 전체 지도를 그리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레카의 순간인 예수 탄생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호적을 하라는 그의 서슬 퍼런 명령에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가혹한 환경의 억압이고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려는 아빠, 하나님의 정교한 매핑이 황제의 마음과 발걸음까지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게 닥친 시련이 환경의 횡포라고 생각하며 고립됩니다. 하지만 아구스도의 명령조차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 너머의 주권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나를 억지로 움직이게 하는 가혹한 아구스도의 명령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불행이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의 장소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오늘 이 관점의 변화가 여러분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첫 번째 벽돌이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마리아와 요셉을 기다린 것은 굳게 닫힌 여관의 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고 기록합니다. 이보다 더 처절한 거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산을 앞둔 여인에게 방 한 칸 내어주지 않는 세상의 인심은 차갑기만 합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인생의 후반전에서 이와 같은 거절감을 느낍니다. 건강을 잃고 경제력이 약해지며 세상의 화려한 방들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단단하고 꽉 차 있다고 믿는 세상의 조건들은 사실 0.01%에 불과하며 나머지 99.99%는 텅 빈 에너지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관에 꽉 찬 방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머물 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거절당하고 비어있는 곳, 즉 마구간의 구유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비어있는 공간이 바로 온 우주의 창조주가 입자가 되어 나타나실 가장 완벽한 양자, 인큐베이터였습니다. 거절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환영입니다. 세상에 빈방이 없다는 소식은 여러분의 구유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족함과 결핍을 아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십시오. 텅 빈 구유야말로 하늘의 보좌가 임할 가장 거룩한 성소입니다. 보이지 않는 99.9%의 공간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장엄한 선포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짧은 문장은 온 우주의 통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과 가장 낮은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동시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하나로 잇는 에너지 망긴 디바인 매트릭스가 완벽한 공명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낮은 구유에 입자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하늘과 땅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대한 벽이 있다고 믿으면 주파수는 끊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목자들처럼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이 이미 내 곁에 와 있음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주파수와 여러분, 심장의 주파수가 일치될 때
여러분의 거친 삶의 현장에는 하늘의 평화가 실제적인 물질이 되어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전율적인 동시성을 여러분의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상속자이자 땅의 정복자입니다. 천사가 노래한 영광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바로 연결감과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단순히 찬양을 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유대감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고립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끊어진 유대감을 다시 잇는 화해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유대감이 강화될 때 우리 존재는 본연의 빛을 발하며 그것이 곧 영광이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절대자와의 안전한 연결을 느낄 때 우리 뇌는 최고의 평온 상태인 알파파를 방출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의 심장은 뇌보다 5,000배 강력한 전자기장을 내뿜으며 온몸의 세포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시니어 여러분, 혹시 자책과 정죄의 구름 속에 갇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육적인 나가 보내는 가짜 신호입니다. 오늘 아빠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유에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유대감이 회복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빛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이자 치유의 근원입니다. 천사의 노래 중 땅에서의 평화는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존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 뇌는 비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우리는 타인을 경쟁자나 위협으로 인식하며 서로를 밀어내고 분열됩니다. 이것은 뇌의 편도체가 주도하는 생존 게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임하는 평화는 이 두려움의 벽을 허무는 연결의 힘입니다.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유대감이 강화될 때 우리 몸에서는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화되고 뇌의 노화 속도가 40% 이상 늦춰졌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사랑의 주파수를 공유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묶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웃의 무례함을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먼저 손을 내밀 때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는 하늘의 평화가 입자가 되어 나타납니다. 나를 지키려는 생존 본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타인과 연결되기를 선택하십시오. 유대감이 강화될 때 모든 질병과 우울은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평화는 연결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목자들이 전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놀랐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심바우라고 하는데 이는 흩어진 조각들을 한데 모아 맞추어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님인 제가 강조하는 인생의 전체 지도를 그리는 영적 매핑의 과정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눈앞의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사의 수태고지, 요셉과의 갈등, 아구스도의 명령, 베들레헴으로의 고된 여정, 빈방이 없던 거절, 그리고 목자들의 증언이라는 도무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점들을 하나님이라는 큰 도화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리시는 전체 그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아픔이 바로 오늘 이 아기를 구유에 누이게 하시려는 아빠의 정교한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5초의 거룩한 멈춤을 넘어선 통찰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조각들이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그것들을 심장 안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돋보기를 들고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십시오.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로 보일 때 여러분은 전율하는 유레카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훌륭한 신앙을 가졌기에 그녀를 본받아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진실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녀를 깨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스스로 설계도를 그린 것이 아닙니다. 아빠 하나님이 아구스도와 여관 주인, 목자들과 천사들을 총동원하여 마리아의 삶 속에 기적의 무대를 만드시고 그녀의 눈을 열어 그 설계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은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의 95% 낡은 무의식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적 설계도를 보여주시려고 이 시간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픈 과거와 초라한 현재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교한 세트장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장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완벽한 인생 지도를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깨우심 앞에 백지 신앙으로 반응할 때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구유는 짐승의 침과 냄새로 가득한 가장 낮고 천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는 순간 구유는 온 인류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밥통이 되었고 추위에 떠는 자들을 녹여주는 사명의 난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님인 제가 깨달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리입니다. 저에게도 15년간의 사업 실패와 빚더미 그리고 어린 시절의 상처라는 부끄러운 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생의 오점이라 생각하며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하나님은 그 상처들을 제 목표의 가장 뜨거운 땔감으로 바꾸셨습니다. 제가 차가운 구유에 누워본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날 절망에 빠진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는 난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눈물과 가난 그리고 남모를 상처들은 결코 버려질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데워줄 사명의 난로입니다. 자신의 흉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유가 누군가에게는 안식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날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온기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가장 눈부신 사명의 계절이 됩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확인하러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압축하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많은 분이 제발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결핍의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오히려 결핍의 현실을 더 강하게 관찰하는 행위가 되어 기적을 방해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결과로서의 감정에 흠뻑 젖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이미 왕의 어머니가 된 듯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미 치유된 자의 평안을 심장에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이 감사의 전자기장을 내뿜을 때 디바인 매트릭스는 그 설계도에 맞춰 여러분의 현실을 재구성합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이미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고 당당하게 걸을 때 여러분의 뇌세포는 그것을 실제 사건으로 기록하고 신경회로를 재배선합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이미 예비된 축복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잔치입니다. 어제 만나를 주신 아버지가 오늘과 내일도 완벽하게 예비하셨음을 신뢰하며
지금 이 순간의 기쁨에 몰입하십시오. 현재에 머무는 자만이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적 건강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부터 구유의 탄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흩어진 점들을 이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매핑의 신비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우연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모든 시련은 지금의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기 위한 소중한 요리 재료였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아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백지를 다시 한번 내미십시오. 그리고 가장 아팠던 기억 하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아버지, 이 점은 미래의 어떤 축복과 연결되는 것인가요? 라고 물으며 미소 지으십시오. 아버지가 주시는 유레카의 전율을 기대하며 안식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정점을 향해 한 걸음씩 올라가는 영광의 계단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뇌와 깊어지는 영성으로 가장 찬란한 노년을 만끽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베들레헴의 별빛처럼 새로운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댓글에 나는 날마다 아빠 하나님의 설계도를 신뢰한다라고 힘차게 선포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적 건강운동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뇌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생명의 진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